요한복음 14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 14장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집에 가서 성경 덮어놓고 주일에 다시 가지고 오는 일이 없도록 1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14장의 키워드는 바로 몇 절에 있을까요? 6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오늘 우리 예배에 수많은 이 방해꾼들이 이 아래에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기분이 지금 상당히 제가 좋습니다. 왜 좋은지 아세요? 본드로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지금 제가 가나 갈 때 그 뭉게 구름 위에 비행기를 타고 떠다니는 그런 느낌 아세요?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평생 언제 우리가 본드 마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도 드시고 본드도 드시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드만 마시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금요일 그리고 어제 이렇게 양 이틀간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 보니까 그곳은 정말 화려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겨울에만 되면 사람들이 다 몰리는 곳이죠. 그래서 가족들 또는 연인들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마지막 겨울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얼굴에 보니까 근심 걱정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너무나도 행복한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내가 올겨울의 방학 동안에 가족들과 함께 정말 제대로 된 여행 한 번을 못했다.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여행이라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과 하는 여행은 의미가 남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20년 정도 살면 절대 여행 같이 가지 않죠. 하지만 저 정도 10년 안팎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여행 가는 것이 기쁘죠. 들뜨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삼삼오오로 가족들이 와서 함께 좋은 데 와서 같이 맛있게 삼겹살도 구워먹고 또 스키도 타고 또 커피숍에 날아서 부부가 함께 차를 마시는 그 광경을 보니까 참 부러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함께 가족들과 여행하고 행복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은 여러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잠깐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죠. 그 행복을 영원히 가져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면 그 행복을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흔하게 얘기한 것처럼 가장 인간의 행복의 조건은 뭐냐? 그러면 그 물질이다. 물질만 있으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행복도 물질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자신의 휘하에 두고 누리고 싶은 욕망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것 또한도 뭐가 필요할까요? 뭐니 해도 물질이 있어야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부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물질 만능주의의 사회인 것 같습니다. 물질만 있으면 권력도 그리고 부도 그리고 행복도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이 착각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물질만 있으면 영원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본문은 바로 13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누구일까요? 바로 다혈질 성격을 갖고 있는 베드로예요.
예수님은 귀한 사역 가운데 꼭 가끔씩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던졌어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이적들을 보여주고 그 현장에서 반드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얘기가 뭐였냐면 내가 떠나야 한다. 자, 옆 사람과 이렇게 얘기합시다. 제가 떠날 시간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자, 시작. 자, 여러분 우리는 다 떠날 인생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존재하고 우리 반드시 언젠가 우리의 자리에서 떠나야 할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표적과 기사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왜? 이런 완벽한 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그들의 마음속에 딱 자리 잡았어요. 야, 죽은 나사로도 살렸던 나의 스승, 나의 랍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 굶주릴 때마다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주님, 이 주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선생이었던 이 랍비는 자신들에게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그 기대가 너무나 컸습니다. 제가 데리고 있는 7살짜리 아들과 4살짜리 딸은요, 오직 저와 엄마만 바라봅니다. 왜? 엄마 아빠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면 자신의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아이들은 생각해요. 준수, 엄마 아빠 말씀이면 모든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나 안 드나? 이제 안 되지.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릴 때는 어땠어? 엄마 아빠에게 요구하면, 그렇지? 조르기만 하면, 울기만 하면 다 나오는 걸로 생각했어. 그렇죠? 우리는 모두 이 과정을 겪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저만 보면 뭐 사주세요? 뭐 먹고 싶어? 아빠 퇴근해서 뭐 사와주세요? 이럴 때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아들이 저에게 전화해서 아빠 마시멜로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그냥 가지 않습니다. 꼭 슈퍼에 들려서 하나 사가지고 가죠. 이 아이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부모의 심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절대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물며 베드로조차도 주여 떠나지 마옵소서. 내가 내 목숨을 드릴지언정 절대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 말은 저는 충분히 베드로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던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더 했을지도 몰라요. 주여! 절대 아니되옵니다. 더 했을지도 몰라요. 왜?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의 현장에서 그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자신의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역 가운데 공공연하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다. 어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난다는 건 천천격력한 소리입니다. 아니, 어디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는 목적지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 가운데 와서 하는 사역은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기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면서 자신의 왕국들을 만들어줄 그런 대단한 분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그것을 떠난다는 것은 이들에게 뭐였을까요? 곧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근심과 걱정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내 아버지 영혼이 나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근심입니다. 근심은요 비례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근심은 사라지게 되고,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는 근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자리에 근심 없는 분 계시나요? 얼굴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근심이 가득하시오. 동현, 근심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제가 굳이 저는 압니다.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제가 또 얘기 안 할 수는 없죠. 동현의 아주 짤막한 근심은요. 가나에 비행기 타고 가서 사랑하는 여인과 비행기에서 헤어지는 사건이 저는 외국 가서 헤어지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저 가나에서 정리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근심은 그걸 겁니다. 어떤 여자친구를 새로 사귈 수 있을까? 주께서 나에게 적절한 여성을 주실까? 이런 고민이 있어요. 아마 두 번째 고민은 군대 가서 어떻게 버틸까? 이런 근심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다양한 모습의 근심과 걱정이 있을 겁니다. 왜? 인간은 이 땅 가운데 모두가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떠나신다는 이 소리에 그들은 수많은 근심과 걱정들이 찾아왔습니다. 흔히 말하면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분리불안 장애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아멘. 아멘. 자, 이 말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동의는 무슨 동의예요? 근데 왜 여러분의 얼굴에 여전히 근심하고 계십니까? 인간인가. 그렇죠. 예. 오늘 이 근심을 우리가 떨쳐버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이 근심과 걱정들이 우리 인생에서 그나마 조금의 무거운 짐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지 오늘 이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우리 집사님 미국 다녀오셨어요. 3개월 다녀오셨나요? 예, 3개월 다녀오셨는데 라스베가스 못 갔다 오셨죠? 라스베가스는 저번에 이번에는 안. 어떻게 이거? 자, 라스베가스 가면 꼭 한번 땡겨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요, 제가 오늘 이 라스베가스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제가 그런다고 해서 라스베가스를 갔다 왔냐? 아닙니다. 저는 미국을 가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본 나라는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이런 빈민 지역만 보내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대박을 터뜨려줬잖아요. 30시간까지 갈 수 있는 가나까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저에게 선진국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게 저의 씁쓸한 인생이에요. 라스베가스 제가 갔다는 얘기 아니고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교수님이 한 분 있어요. 제 교목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어느 날 저에게 들려줘서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단 2,000불을 가지고 미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렵게 기적적으로 미국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는 미국을 비자 자체가 전혀 나오지가 않았어요. 이분 꿈이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었어요. 너무 집안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미국을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쥐어준 2,000불을 가지고 정말 어렵게 필리핀을 거쳐서 어렵게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불법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어느 날 정말 마음에 허망함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고민이 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느 날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반드시 미국에 오면 가는 곳이 있는데 그 여행지가 바로 이 라스베가스였어요. 그래서 그곳이 도대체 어떤 곳일까 하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의 짐들을 다 가슴에 안고 이 라스베가스를 향해서 무려 9시간의 찾기를 이동합니다. 이 라스베가스는 바로 우리가 갔던 두바이처럼 이 사막을 횡단해야 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곳에 주말만 되면 이 라스베가스에 들어가는 차들이요, 그 끝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차들이 이 라스베가스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행렬이, 우리나라 흔히 말하면 명절 때 대한민국의 인구 2천만이 이동하는 그런 것처럼 이 라스베가스의 주말만 되면 엄청난 차량이 이 라스베가스에 몰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길이 있습니다. 자, 이 길은 바로 산디에고라는 길이 있어요. 두 갈래의 길이 나눠집니다. 이쪽 산디에고로 가는 길은 차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라스베가스로 가는 차는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관광이 목적인 사람들이지만 이 라스베가스에 가서 하루에 돈을 잃은 사람, 그리고 가정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을 잃어버리는 사람,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다 허비하는 곳이 바로 이 라스베가스예요. 그 끝을 보는 것이, 인생의 끝을 보는 것이 이 라스베가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한 발만 잘못 내딛어도 그 다음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 라스베가스예요. 이것의 모든 환락과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많은 쇼들을 이곳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사를 이쪽에 다 쏟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 와서 뭐가 있나 여러분 생각하시지만 얼마나 음식이 싼지 몰라요. 그리고 쇼도 공짜입니다. 모든 것이 다 공짜예요. 그러나 반드시 한 번씩 땡기고 와서 돈을 잃어야 하는 것이 라스베가스입니다. 그런 마케팅 전략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화려한 곳을 향해서 엄청난 행렬이 그 라스베가스를 향해서 매주 주말만 되면 사람들이 이동한다고 합니다. 근데 산디에고로 가는 이곳은 어떤 지역이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이 라스베가스에 가서 우리 국내 사람뿐만 아니라 해외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탕진하고 가정을 잃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이 한탕주의, 이 한 번만 잘 땡기면 내 인생의 놀라운 행복을 쟁취할 수 있고 권력과 명예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 아니 현재의 모습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곳에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것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붕괴되고 자신의 시간과 인생을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어우성하는 도시가 바로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는 그 내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바로 망가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회가 이 라스베가스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광경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 산디에고로 가는 그 길은 차량이 많이 이동하지 않는 길입니다. 이 길은 어떤 곳이 있는 곳이냐? 이곳의 지역은 바로 기도원이 가장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도박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 인간의 최고의 낙을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한쪽은 전혀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그 누구도 자신의 몸을 복종시켜서 주님을 만나려고 자신의 인생을 맡기려고 가는 사람들이 없는 바로 기도원과 같은 이곳이 있다고 해요. 이쪽은 차량이 많지 않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어디를 향해서 길을 갔나? 이 산디에고를 향해서 기도원을 향해 가서 그곳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2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쪽의 길을 잘못 선택함으로 자신의 인생의 송두리째 뽑혔는데 이 목사님은 1,000불을 가지고 와서 산디에고를 향하는 그 산 중턱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자신의 인생을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분의 모든 사역의 놀라운 축복들을
그리고 두렵고 떨렸던 지난날의 근심과 걱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 자신의 인생의 두 갈래 길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함으로 자신의 인생이 바뀐 분이 이분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이 길은 몇 가지 길들이 늘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근심과 걱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떠나버리면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 내가 의지하고 붙잡으려 했던 모든 것들이 놓쳤을 때, 손에 노임을 당했을 때 과연 우리의 이 빈 공허함을 무엇로 달랠 수 있겠느냐.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믿는 자들의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은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6절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두려웠고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내게 있는 두려움, 근심, 걱정 이 모든 것은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 소망을 여러분이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길입니다. 우리는 라스베가스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그 오직 한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준수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오직 누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 라스베가스로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겼다면 그 길을 유턴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산디에고를 향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길 대신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인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길도 우리에게 제시한 적이 없어요. 오직 자신을 통해서만 그 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문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받고 수많은 논문을 써도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길이 없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수억 권의 책을 봐도 그 책 안에는 여러분의 영원한 길을 안내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최고의 학문을 했다고 했던 사람, 얼마나 대단한 인물, 이런 선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존경심과 그분들을 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마호메트에게도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꿈꾸고 바라봤던 석가에게도 길이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맹자 이 세상의 모든 선인들 안에도 길이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신 분은 단 한 분입니다. 아멘. 단 한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길을 밝히 보여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오직 그 한 길을 안내하신 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 이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있으면 가지고 와보십시오.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곧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거짓 진리에 다 속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인들을 보고 그것을 표방하고 그것이 곧 대단한 것처럼 곧 나의 삶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분들을 보고 배우고 느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많습니까? 젊은이들이 누릴 것들은 너무나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에 사람들이 발길을 보내지 않습니다. 조금만 나가보십시오. 향락과 유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홍대 한번 어르신들 홍대 한번 가보실래요? 제가 홍대가 얼마나 유명한지 이번에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우리 두바이 가다가 동학이하고 홍렬이가 스튜디오스를 꼬셨어요. 비행기에서 다 자고 있는데 무려 9시간 동안 가면서 그 스튜디오스를 우리 3명이서 저와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공범은 저도 있죠. 스튜디오스 하면 다 예쁘다고 이런 생각 빼십시오. 이 스튜디오스는 홍콩 여자였어요. 그래서 에미레이트 항공 스튜디오스였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한 8시간을 부려먹었어요. 저희가 작업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음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작업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스튜디오스가 이번 3월 달에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 갈 테니까 가이드 좀 해달라. 근데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물었더니 바로 홍대였어요. 여러분 홍대 전 목사님 홍대 안 가보셨어요? 네. 오 한 거 보니까 오 이거 하시니까 이게 좀 되네. 전 세계적으로 홍대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강남 스타일 다음으로 많이 아는 국제사회 사람들 젊은이들이 홍대를 가장 가고 싶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게. 그래서 물어봤더니 홍대에 가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의상, 음식, 그리고 예전에 저희 때는 아리랑 해관이었죠. 예. 나훈아가 남진이가 저희 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뭐라고 하죠? 클럽들이 상당히 젊은이들 갈 수 있는 클럽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 라이브 콘서트들이 이루어 젊은이들이 하는 인디밴드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어요. 근데 얼마나 그것이 화려한 것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다 가고 싶어요. 요즘 문화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젊은이들이 지금 다 어디를 향해서 가냐? 바로 홍대를 향해서. 그 스튜디오에서 홍대를 가자고 가이드해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 홍대를 꼭 데려가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홍대에 있는 무슨 음식점에 하는 이 막걸리를 반드시 먹어요. 신기해요. 그래서 그거는 사줄 수가 없어요. 근데 젊은이들이 그 홍대를 우리 어른들 진짜 가셔야 돼요. 한번 보고 오셔야 됩니다. 어떤 곳인지 혹시나 해서 한번 가보셔야 돼요. 알겠죠? 빠지시면 안 돼요. 네. 괜히 아니 클럽 못 들어갑니다. 전 목사님 거기 어른들은 다 나가라고 그래요. 이영수 목사님도 절대 거기 못 갑니다. 우리 김 목사님도 못 들어가요. 이미 이 얼굴이 망가진 사람들은 네. 거기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풋풋해야 돼요. 20대 안쪽으로 가시면 철저하게 배제시킵니다. 근데 젊은이의 문화들이 얼마나 앞서가 있는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의 관심이 예수한테 쏠릴 수 있겠느냐. 그들의 절대적 젊은이들에게 진리와 생명은 바로 세상의 문화입니다. 세속적인 문화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다 마음이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이 존재하지 않나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거와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암병에 걸려도 나는 절대 암병에 걸리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암은 다른 사람하고 나에게는 예가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2군데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어느 정도 나이가 연세가 되셨으니까 동료 우리 교수님 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이어서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 여학생이 장례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이 여학생의 복음을 전하고 또 같은 그룹을 좀 이렇게 가졌었어요. 그리고 그 멤버 여학생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신학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필리핀 선교, 단기 선교에 가면 이 친구는 항상 예외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에 대한 불신이 아주 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릴 때 상처가 아물지가 않았어요. 아직도. 그래서 이 젊은 시절에 너무나 교회에 받는 상처가 어른들을 통해서 받았던 이 상처가 응어리가 져서 이게 풀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자매의 가정이 상당히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어렵게 자라고 부모님이 이혼했던 가정 속에서 어렵게 학교를 다니면서 생활했던 자매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더 복음에 대한 갈망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했었어요. 근데 졸업을 하고 나서 결혼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결혼을 좋은 남편 만나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슬하에 2 자녀가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 특히 믿는 자들을 신뢰하지 않는 이 안티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자매에게 문득 찾아온 게 뭐였냐면 바로 암이라는 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나이는 33입니다. 그리고 그 암을 너무 늦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미 그 암이 온몸에 다 전이가 되어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에게 남는 희망은 딱 한 가지였어요.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함께 대학 때 공부했던 친구들이 찾아가서 발도 주물러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주고 그랬었죠. 복음도 여전히 전했고 그러나 여전히 그 복음을 거부하는 제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길래 이럴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암과 투병하고 또 싸우다가 이제 이번 주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참고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그 어린 아이, 이제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된 막내 이 아이들을 고스란히 놓고 먼저 엄마가 떠나야 된다는 그 현실을 바라보니까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보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 자신. 만약에 나에게도 이런 상황이 온다면 내가 어떻게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너무나 깊은 시름에 제가 빠져 있었어요. 나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게 여행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의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 떠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홍대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것이 완전할 것 같은데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것이 그것이. 여러분, 라스베가스가 완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기에 이것을 떨치기 위해서 제2의 행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은 이것들로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과 영원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4장의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길이라는 것을, 이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망각한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이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설령 엄청난 함정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을 위해서, 나의 언제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과감히 자신의 한 목숨을 던지게 오셨던 이 예수, 완전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저서가 내가 곧 길이야.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줄게. 너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너희는 다 불완전한 존재야. 그리고 너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너희가 생명을 얻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진리는 다 거짓입니다. 누군가가 완전한 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그것이 완벽한 생명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사흘 만에 뭐 하셔야 된다? 부활하시라. 그래야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5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 광경들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았다. 베드로는 그 이후에 자신의 근심과 걱정,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의 그 근심과 걱정들, 예수님에 따르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 불안한 증세들 뭘로 해결한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생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힘이 우리에게도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절대 화려하거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세상이에요. 절대 다른 사람만 죽음이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죽음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까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사시면서, 그래, 내가 왜 이렇게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아니야. 나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주셨던 내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셨던 그 아버지, 나에게 이렇게 든든한 아버지가 계시는데 내가 뭐가 두렵지? 내가 그렇구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이분을 내가 신뢰하지 않았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작은 목자가 되어서 그 그리스도를 향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의 구석구석에서 내가 감당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이 거짓된 논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 있는 두려움, 근심, 걱정, 이것들이 다 무엇이었는지 오늘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이런 근심과 걱정은 다 벗어던지고 우리의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화려하게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라지게 됩니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들이 이 세상에,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붙들고 가지기 위하고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완벽한 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아버지 한 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모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으로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가 작은 목자들이 되어서 세상의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자 되신 심령으로 그들에게 절대적 진리와 길과 생명을 그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아버지 생명의 필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았던 것들, 우리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던 것들은 다 안개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손끝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짓된 진리와 세상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공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들,
이런 모든 것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일꾼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모르는 세상의 많은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작은 목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실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죽임을 당하는 그 광경처럼 우리의 자신도 주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